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일러라.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그녀가 자신을 더럽혔는데도 그 남편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일이 감추어졌으며 아무 증인도 없고 그 여자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. 그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아내가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실제로는 부정하지 않은데도 남편이 질투심 때문에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. 그는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.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첨가해서도 안 된다.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제물이며 죄악을 생각나게 만드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. 제사장은 그 아내를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세운다.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물에 넣는다.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난 후에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곡식 제물, 곧 질투의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손에 준다. 그리고 그는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든다.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말한다. 내가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잔 일이 없다면 내가 이 저주를 내리는 쓴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자 자신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여기서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야 한다.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가 마르게 하시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. 이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내 속에 들어가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리라.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.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 쓴물로 씻는다.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저주를 가져오는 쓴물을 마시게 한다. 그러면 그 물이 속으로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.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.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로부터 그 여자의 기억을 위해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태우고 나서 그 여자가 그 쓴물을 마시게 한다. 그가 그 여자에게 마시게 했을 때 만약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다면 그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일으킬 것이며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르게 될 것이며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.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스스로를 더럽힌 적이 없고 정결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. 이것은 질투에 대한 법으로서 여자가 탈선해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을 경우에 적용된다. 혹은 남자가 질투심이 일어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적용된다.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. 그 남편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그 아내는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.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,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상의 첫날 아침입니다.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힘,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. 아침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나의 하루, 이 하루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나의 하루를 그려보십시오.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.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갈망으로 이 아침 기도회를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하나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새로운 한 해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.
오늘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.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, 즉 갈등이나 분쟁을 통하여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,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? 우리가 우리의 문화의 전통적인 것으로 볼 때도 부부는 무촌이라고 얘기합니다. 즉 촌수가 없는 것입니다. 성경에서도 부부를 일컬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육신은 분리되어 있으나 그 마음과 또 정신과 그 목표와 또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 부부는 신뢰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하는 관계입니다. 그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도 본문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거나 그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자, 이러한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?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. 아가서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신부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.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. 그러니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.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혹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. 그 신뢰의 관계로 다시금 나아가야만 합니다.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?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금 한 몸이 되었습니다. 우리 교회에서도 매월 주의 만찬을 드릴 때 그 만찬을 통하여 주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?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한 몸 되었습니다. 즉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.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 의심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. 그 관계로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나아가야만 합니다.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로, 하나님의 자녀로,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. 혹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.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다시금 나아가십시오.
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친히 우리 삶의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.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귀한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